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한 사람 개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한 시대의 교회, 더 나아가서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새롭게 개혁되는 그런 역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 전체를 바꾸는 책이 되었다, 개혁하는 책이 되었다라는 뜻에서 개혁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데 그 회심 가운데에서 중요한 회심 세 개를 꼽으라 때에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과 마르틴 루터의 회심, 그리고 존 웨슬리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들을 다 들어보신 그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익숙한 그런 이름들인데 이 세 사람의 회심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쳤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인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회심이 다 로마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이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독교의 3대 회심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세계의 회심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세 사람의 회심이 전부 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결정적인 계기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모니카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마치고 어머니 모니카의 30여 년의 기도 덕분에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있는 게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니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이 좀 떨어졌고 마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좀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깊이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게 들리게 됐었던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이분이 듣는 설교를 통해서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와 좀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종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격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결하고 성결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떻게 그 사람처럼 좀 성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느 날인가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공터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수료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앉아 있었던 그 어거스틴의 귀에 어린아이 하나가 집어 읽어라 라고 하는 어렴풋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어거스틴에게 한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그냥 집어들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놀면서 할 말일 수도 있는데 어거스틴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거스틴 집어 읽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고 마침 자기 주변에 바울의 서신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대만 해도 오늘날처럼 성경 한 권이 딱 손에 잡히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굉장히 문서를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던지라 어거스틴의 손에 바울 서신집이 들려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바울 서신집을 딱 폈는데 그때 폈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당시 고민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좀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지라
이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야. 라는 이 음성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33년 동안 쾌락을 즐기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이후에는 아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었던 인물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경우도 로마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가 되기 이전에 중세에 충실한 가톨릭 수사였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속해 있었던 이 수도원은 고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도원이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세 교회에도 수도원의 전통을 따라서 다양한 이런저런 영적 훈련의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속해 있었던 이 수도원은 우리가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우리 육신을 고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예 수도원의 아주 중요한 강령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수도원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틴 루터도 그 수도원의 방법을 쫓아서 열심히 자기 육체를 고행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럴수록 점점 죄의식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틴 루터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에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시편도 공부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공부하고 보면서도 굉장히 깊이 공부하면서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그 구원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로마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석, 성경 해설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중세교회가 인간의 어떤 공적과 행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자 결국은 종교개혁으로까지 갔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고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의 삶에서도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도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이게 이제 존 웨슬리 일기에 나가는 날짜입니다. 이날 웨슬리가 모라비안들이 인도하던 한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닌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마침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침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생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와 중생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세 가지 회심이 전부 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좀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회심을 왜 기독교의 3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사람의 회심에 공통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복음,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기록된 그 복음을 통해서 일단 내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흔히 그것은 이제 영혼의 지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온갖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에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견인차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기독교의 3대 회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회심은 그냥 각 사람의 회심이 독특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새로운 토대 위에 세워놓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고민은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내 고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우리는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떤 답이 주어졌다면 그 답은 누구에게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루터와 존 웨슬리의 답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명을 얻고, 그러면 이것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한 사회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어거스틴 이후는 유럽이 문명 세계를 진입하는 그 출발점이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16세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사 전체를 새로운 토대, 일종의 근대 시작점을 마틴 루터에서 잡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새로운 시대를 열었었고, 존 웨슬리 역시 영국 사회에 아주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쯤 17세기, 18세기가 유럽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사회적인 격변을 겪죠. 사회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이런 거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격변 뒤에도 그 영국만큼, 존 웨슬리가 있었던 영국만큼은 무혈혁명으로 사회 변혁을 이끌었었던 좀 그런 다른 유럽 사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영국이 그랬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꽤 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사회의 변화가 그야말로 유혈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영국 사회에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었다, 연착륙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들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일어났었던 그 지진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바꾸는 깊은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좀 주일날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9월달 내일 성경 묵상 공부이 로마서였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좀 아쉬운 분들이 좀 있어서 로마서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상세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장이라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실은 신경도 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하다 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이 여전히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 큰 주제들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가장 상세한 복음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했었던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왜 그렇게 전했는가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13개 서신들 가운데 꽤 많은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복음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정말 길게 제가 생각하기에 몇 날 며칠을 넘어서 몇 주 동안 고민을 하면서 기록했을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글 하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조명하는 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은 본격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편지의 어린말 혹은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은 사도 바울이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서양식 편지 패턴이죠. 동양의 편지 패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누구와 이렇게 편지를 쓰는 반면에 서양식의 편지는 그렇지 않고 편지 첫머리에 from to 양식을 쓰죠. 누구에게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양식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편지의 어린말이라는 겁니다. 1절은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 사도 바울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의 어린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3절, 4절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가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 4절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라에 관하여 이주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었던 신앙 고백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마치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처음부터 막 본론을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를 했다가 그동안 당신하고 여러분하고 쌓았던 그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혀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이지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을 보면 우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유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생겼다는 이 이야기가 이미 그 당시 초대교회 속에서 꽤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로마를 꼽을 수 있는 거기에 로마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초대교회에 조금씩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비록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교회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의 법들을 구하노라.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로마를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를 좀 든든하게 세우고 싶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 그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뜻을 품었지만 그게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로마를 언제든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다른 급한 일들이 막 생기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러면서 로마가 방문하는 계획이 한번 좌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뜻을 전하고 그리고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 요절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경 한 번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경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요절이 뭐냐라고 그 요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리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서론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로마서 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를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실제 헬라어로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하려고 했냐? 믿음의 순종을 결과로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서 맨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16장 25절,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맨 처음인 5절에서 1장 5절에서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맨 마지막에 16장 마지막으로 가는 거기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맨 앞부분에도 이야기하고 맨 뒷부분에도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세우는 틀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틀리지 않은 것이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서의 내용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꽤 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11장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복음의 적용 부분이라고 나눠서 이해하면 가장 적절합니다. 복음의 설명,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적용, 순종에 관한, 실천에 관한 이 두 부분이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의 순종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도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3장, 4장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가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흔히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어느 서신에서도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낸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들을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왜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에서 로마는 가장 문명 도시였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비할 정도가 되지 않을 만큼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와 모든 기술들이 다 집중된 곳이 로마였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었지만 여전히 그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상 맛보지 못한 가장 발달된 문명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는 절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건강을 맛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었는데 평균 수명이 느는 것이 사회를 이렇게까지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수명이 한 20년, 30년 정도 늘어나면서 온갖 사회 구조와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굉장히 많이 맛보고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인데 저희 선배들, 저희 동지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20년, 3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지겹다 그런 마음으로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인간 수명이 한 60세 정도
되면 혹시 70대 정도 된다면 그래 내 눈 딱 감고 살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그 전에 돌아가시거나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참 이렇게 잘 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 90세까지 사니까 이제 앞으로도 저희 그 나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 살았던 결혼 생활만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네? 우리는 어릴 때보다도 사실 굉장히 발달된 문명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 더 이상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신의 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한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사람이, 호모가 데우스,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19세기 초에 어떤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세기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비워진 신의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사람이 채울 것이다. 불멸, 건강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든지 대체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꿈을 신성의 자리까지 호모데우스의 자리까지 하는 그런 위치에 이를 어느 시대에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문명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에 주어진 이 힘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동시에 굉장히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힘, 사실 그 역사상 어느 정도 인류만큼 이렇게 많은 개체가 지구를 지배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류에 주어진 그 힘을 갖고 인류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보통 망쳐놓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인류에 주어지는 이 힘이 인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시대, 흔히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인류에게 정말 장애빛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담한 그런 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지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빨리 AI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인류가 이 지구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지구에 그리고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서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 야, 이 친구들 이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내용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럼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이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오염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고, 지난주에 박영도 교수님 강의하셨던 것처럼 지구 온난화의 문제 앞에서 이게 과연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었던 로마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들어야 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는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엄청난 말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로마서 말씀이 가장 그 빈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들어갔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꽤 많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전도 행사라고 해서 전도 행사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몇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왔는데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오늘날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중반부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칭의의 관점에서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화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에서는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좀 불편한 관계,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한 곳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 사회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12장 이후에서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울음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음을 나의 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면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깊이 있게 도전합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르고 마음이 아닌 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화해의 삶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의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의 배후에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너무 부끄럽대요. 너무 창피해 죽겠대요. 신비범에 막 위기로 올라가고 여러분 복음의 이름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만약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삶, 지저스 알미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한 이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 사이에 평화를 만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혐오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가져다 대면서 그 사람들을 공포심을 갖게 만들면서 사회를 나눠놓으면서 이것을 인터넷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지저스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교회가 복음의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오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로마서 메시지가 새로운 도전을 그 사회에 주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있었던 5세기에, 마틴 루터가 있었던 15세기에, 존 웨슬리의 18세기에 그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 앞에 복음이 새로운 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새로운 답을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 그 확신을 갖고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